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쉽게 지나치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치유 사역,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무엇을 떠올렸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권한 혹은 권세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권세, 다시 말하여서 병자를 고치시는 권세, 뒤에 나오는 죄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고 자신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권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권한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또 병자들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거절하였던 세리들과 함께 계심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지금 사명을 다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권한은 결국 어디로까지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을 통해서 이 권한과 권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사회에 익숙했던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틀과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권한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그 권위를 가지시고 도리어 세상 속으로 자신이 직접 들어가셔서 자신이 깨어지고 자신이 녹아지고 자신의 삶 가운데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세우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간혹 도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또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유익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모범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또 권세 혹은 응답의 열매들, 또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느라 오늘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선한 역사를 선한 열매를 내어서 함께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태도요 삶의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경계를 넘어서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사회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 그들의 경건 생활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름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이상을 넘어가면 죄라고 하는 의식이 누구에게나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었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고 흔히 죄인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어떤 부류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병자들과 또 거리를 두어서 문둥병자나 혹은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들과는 함께 자리하지 않는 경계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과 함께 계셨고 오늘 9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마태를 부르시고 난 뒤에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시는 모습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기존 질서를 무시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전통과 율법을 소홀히 여기셔서 이와 같이 경계를 뛰어넘는 삶을 사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경계를 넘어서신 이유는 더 이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계를 넘으셨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스스로의 삶의 문제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지우시고 도리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신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곳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약한 것들이 고침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삶 속에 스며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계를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경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 내가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을 스스로 정해두고 우리 스스로 이와 같은 사람들과는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과는 연합하지만 이런 사람들과는 내가 상종하지 않겠노라고 생각하는 어떤 경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신앙의 경계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교회에 교단이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나와 색깔이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과 경계를 두기 위한 그와 같은 자신들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워야 될 경계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경계는 그것이 죄인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도리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또 혹은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용납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작 지켜야 할 경계는 잘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기뻐하면서 정작 주님과의 거리는 좁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는 만나지 않겠노라고 하는 경계를 세워서 스스로의 완악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죄에 대해 경계는 스스로 허물어뜨려서 믿음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동시에 스스로 죄를 용납하고 스스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세워놓으신 그 거룩함의 경계는 잘 지키고 주님께서 허무셨던 죄인들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들과 또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의 삶 가운데 뛰어드셔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지경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까지 스스로 세운 경계가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신 경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권위를 버리시고 사람들에게로 찾아가 무력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한 중풍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인 채로 사람들에게 달아내린 바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 환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됩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설명되죠. 예수님께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뒤에 나오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따라가는 마태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어나서라고 하는 말씀이 우연하게 지금 일치되어서 기록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병든 자리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병자, 혹은 죄의 자리에서 스스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있는 마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여 일어설 수 없는 자, 더불어 동일하게 죄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얽어매고 일어날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선택한 자를 동일시하시면서 이 두 사람을 다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영적인 회복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우리의 병든 육체를 일으켜 세우셔서 진정한 의미의 전인격적인 회복을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무력함 가운데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무력함 가운데 빠질 수 있기도 합니다. 오랜 질병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생각과 마음의 그 병들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염려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염려에 묶이고 근심에 묶이고 걱정에 매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지경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고는 하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세상의 자리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연약함의 지경과 제약된 자리로부터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변화를 꿈꿉니다. 회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청산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죄인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한 우리의 움직임이 있어야 비로소 예수 따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태를 부르신 장면의 말씀은 더더욱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 제자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그런데 마태가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여전히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그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택해야 했던 것은 세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자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을 향해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그는 온전한 변화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의 뜻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했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뒤따라야 할까요? 그 죄악된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삶의 지경으로 옮겨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을 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내면이 무너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에 있어서 실패하여서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함 속에서 영적인 무너짐을 오늘 또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손 내미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를 일으키시며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경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향과 방식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다르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요,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 말 사이에서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더 일반적으로 쉽게 사용되어졌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은 그 문장의 의미나 문법적인 이유 때문에 이 말이 어렵다 쉽다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육체의 질병을 여전히 떠안고도 그 자리에서 무리하게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노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죄사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에 합당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질병이 걸렸을 때 죄로 인하여서 큰 질병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중풍병자도 그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둥병자였죠.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몸을 잘 돌보지 못해서 그렇게 병에 걸렸다는 인식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그 나의 죄든지 가족의 죄든지 그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죄값을 받고 있다고 여겼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이해였습니다.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중풍병자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왔을까요? 죄의 문제가 용납되었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내 질병도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지경에 도달하기에 가장 합당한 주님의 말씀이었고 선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애매한 말보다는 도리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이 지체의 삶 속에 지금 적극적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 죄의 문제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삶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남다른 방식의 식탁 문화도 지금 바꾸고 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죠.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죄인들, 특별히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일로 여겼던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삶의 문화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의 삶의 무리로 뛰어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셨고 기존의 다른 문화 속에 그렇게 포함되어 살아가고 계신 것처럼 세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들의 삶의 지경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역시 13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 스스로도 이제는 더 이상 죄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익숙하게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실패의 언어, 좌절의 언어, 부정의 언어, 믿음과 확신이 사라져버린 언어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반화하게 하여서 끊임없이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그런 언어들을 내뱉으며 살게 합니다. 혹은 타인을 향하여서도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자비가 사라진 말들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세상 방식의 언어 생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였다면 무엇부터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내면 세계가, 우리의 속사람이 그런 전혀 다른 질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연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만 폐쇄적으로 그렇게 개토화되어서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문화를 이제는 벗어 던질 때가 되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도리어 죄인들의 삶의 지경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어울려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과 거짓과 죄악된 삶을 청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로 일어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셔야 할 이유와 명분이 명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설교 전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권위,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어디를 향하셨습니까? 아픈 자와 죄인들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주했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혹은 나를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삶의 지경에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자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과 같이 죄인들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외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산 길, 그 소망의 길을 많은 이들에게 보이는 일을 오늘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새로움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뜻하셔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영적인
가치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와 의의 삶을 살기까지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살고 우리가 자비의 삶을 살아서 기꺼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유통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실 때 나 또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오르신 그 십자가를 향하는 삶을 나 또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분별하셔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까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꺼이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고 우리가 연약하며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들 또한 주와 함께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어서 예비하신 주님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의 역사 풍성히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을 선포하며 간절히 구할 때 응답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 영광의 주님을 송축하며 찬미하며 더욱더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